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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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40편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예, 우리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했습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결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야훼를 의지하리로다. 모든 것은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에서 찬송도 나오게 하시고 웅덩이에서도 건져주시고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내 걸음을 두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6절에 보니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야훼 나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라고 얘기하네요.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이 두 마리 책에 있는데 내 번제와 속죄제를 왜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얘기인 거죠. 예, 이사야 1장 10절에서 14절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냥 받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하고 악하게 굴면서 나한테 번제를 드리는 거 나는 전혀 기쁘지도 않고 나는 그런 부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66장 3, 4절에도 이사야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악한 일을 하는 그런 것 가인을 말씀하기도 하죠.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이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은 네가 악하게 굴면서 나한테 이런 제단 드리는 것은 나는 원하지 않는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40장 8절이죠. 다윗은 율법의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8절,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로마서의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사도행전에서는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여기서 다윗은 잠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윤리와 법대로 가는 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야훼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네,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런 간구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내 생각을 아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며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이 참 지혜로웠어요. 그죠? 기도도 이렇게 지혜롭게 합니다.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을 정도로 지혜롭게 죄를 지었지만 아까운데 있을 때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또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내려주시죠. 우리는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 버스 탈 때도 기다려야 되고 밥을 먹을 때도 밥이 돼서 내 앞에 밥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무리 급해도 우리 그 속담에도 있죠.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매서 쓸 수가 없다. 바늘귀에다가 바늘 끼울 때 그 실 끼울 때 힘들어요.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어렵죠. 조그만한 귀에 그 실을 껴야 돼. 마음은 급해 죽겠고 빨리 그걸 꿰매 입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허리에다가 실을 둘둘 감아서 바느질을 해봐야 소용이 없죠. 공부할 때도. 또한 믿음도 기다려야 되죠. 기다리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 믿음에 혹시 기다림이 있는가? 끝까지 기다리고 가고 있는가? 어떤 여인이 훌륭하게 차려입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꼬리를 목에다 걸고 오페라를 가서 감상을 하고 그만 나오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목걸이를
어디다 떨어뜨렸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옷을 벗으면서 보니까 목에 목걸이가 없어서 너무 놀랬겠죠.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배인이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목걸이를 이만해서 잃어버렸는데 그걸 좀 찾아봐 달라. 습득된 물건이 없느냐. 없다고 하더니 그분이 좀 기다리십시오. 제가 부인이 앉으셨던 그 자리를 직접 가보고 오겠습니다. 쫓아가가지고 보니까 다행히 늦은 마지막 시간이어가지고 그 청소를 아침에 하려고 그냥 있어서 의자 밑에 다이아몬드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막 뛰어와가지고 전화를 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소리를 하는데 안에서는 뚝뚝 전화 끊어진 소리밖에 나지를 못하고 그 여인이 전화가 몇 번인지를 알 수가 없고 옛날이니 발신자 정보도 없었을 것이고 결국은 전화가 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 목걸이의 주인은 그 목걸이를 찾아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될 건데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죠. 그 뒤 자세한 얘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냥 참다 보면 속이 터지죠. 그것을 제가 가장 못합니다. 좀 기다려야 되는데 아이하고 요즘 씨름을 하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키지를 않고 금방 들은 얘기를 금방 잊어버리고 참 저보다도 더 기억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집중하지 않아서 그렇겠죠.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응답이 없어요. 또 기다리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다윗은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응답이 없어도 잠잠해도 주무시는 게 아니고 그저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천한 만물 지어놓으시고 너희들 그곳에서 아름답게 이루고 사랑하면서 잘 살아라 하고 세상을 주셨는데 그 안에서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우리 이렇게 그렇게 해 너희들이 정말 기쁘게 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죠? 물고 뜯고 내가 갈 거야 내가 먼저야 내가 더 할 거야 내가 더 클 거야 하면서 다투고 있는데 그거 일일이 아버지가 보고 그 아이마다 야단을 치다가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도 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이제는 기다림이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기다린다라는 거죠. 다윗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제 다윗에게 필요한 것, 기다림이라는 것. 한두 번이 거절이 아니라 여러 번의 거절을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단순히 기다림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기다림 속에서 또한 기다린다라는 뜻이 되죠. 다윗은 하나님께 거듭거듭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어 또한 기다립니다. 또한 응답이 없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기다린다. 기다림 속에 기다리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오래 참음이 우리의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에 나타나 있습니다. 잠깐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죽을 것 같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 기다리러 나가가지고 8시간을 기다려서 첫 번째 만남이었는데 번개 채팅을 해가지고 만나러 나갔는데 웬일로 오지를 않아서 그 유명한 그 영화배우 탈렌티의 얘기예요. 8시간을 5기간에서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 커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고 결혼을 해서 아주 별난 신랑을 잘 섬기고 사는 그런 아주 유명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림 속에서 기다림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을까? 기다림이 진실을 만들기 때문이고 사람들은 쉽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이 떠나고 나면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또 바로 등 돌립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알아라 깨달아라 하고 이런 상황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 상황으로는 현실로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도 나에게 필요한 부분,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 내가 정말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생활을 극복하라고 주셨구나. 사랑은 모든 세상의 사람의 사랑들은 진짜가 아니고 기다림이란 통로를 지나지 못한 것은 결국은 뭐가 되고 말아요? 그냥 허무한 물거품이 되고 만다라는 것. 기다림은 진위를 가리는 거짓말 탐지기와 같다. 기도와 응답 사이에는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항상 있다라는 것, 기다리는 과정을 잘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잠잠하셔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변호와 직녀 얘기 여러분들 아시죠?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오작교에서 너무너무 헤어짐이 아파서 눈물 뿌리고 헤어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을 1년 동안 못 볼 때 얼마나 보고 싶고, 단 하루 그 잠깐 그 새벽에 그 깜깜한 밤에 그 별로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또 동이 터지면 헤어지는 그 헤어짐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데 정말 진저리를 치면서 사는 관계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5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다윗은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잘 통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에서 베푸신 충만한 은혜를 수없이 경험하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라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윗의 하나님의 사랑함에 나에게 합한 자라는 그 말, 그 복받은 그 부분, 그것만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 그렇죠. 누군가가 메달을 따면 메달의 영광만 바라보고 그 뒤에 숨어있는 눈물과 피와 땀, 그 고난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포기하고 돌아서면 얼마나 안타까운가.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실까요? 8절에 기다리며 자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 응답을 얻고자 한다면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기다림에는 자격이 먼저 중요한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 그런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다. 그러게 그런 사람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것 무의미하고, 기다리다가 다른 데로 한눈을 팔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찾아 행하고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행하지 아니하면서 요구만 들어달라고 옥지 부리는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은 너 좀 단단해져라, 너 좀 이제 좀 크거라. 제가 요즘에 사무엘을 보고 아빠가 일일이 다 먹는 음식까지 잘라서 입에도 넣어주고 하니까 그냥 그게 습성이 돼버려가지고 아빠를 만나면 똑같이 돌아갑니다. 혼자 있을 때 혼자 하려니 그냥 뭐 어지럽고 지저분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바뀌지를 않고, 참 그래서 그 문제다. 어렸을 때 그 습관과 버릇이 이제는 컸으니까 나이가 그만큼 됐으니 혼자 먹게 두세요. 그래도 또 똑같이 그 모습이 저에게도 있는 거죠. 일일이 그걸 다 챙겨주고 해주다 보니까 혼자 자립하고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12절에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게 되면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죄. 기도하면 내 죄가 깨달아집니다. 분명히 상대방에게 내가 억울함을 당했고 상대방이 못된 짓을 나한테 가하고 그렇게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면 내 죄가, 내 잘못이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아니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어찌 두 사람 다 잘했겠습니까? 잘못한 게 다 나름 있겠죠. 남의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가 잘못한 거, 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네가 네 그릇을 넓히고 네가 네 그릇을 깨끗이 닦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죠. 너가 그렇게 죄가 많은데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느냐고 속삭이죠. 다윗도 그랬죠. 생각해보니 자기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더라. 수많은 죄악의 짐에 들려 마음의 용기가 사라지죠.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나 이 다음에 죄질 거 다 지고
나 갈 때 좀 가까워서 나 교회 나갈게. 알겠어, 알겠는데 나는 안 돼.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용기가 없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실제 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죠. 자꾸 쌓여가면 그 죄를 언제나 다 씻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다. 예. 다윗도 생각해보니 이렇게 죄가 많아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회개하고, 죄는 그 양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을 때 진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것도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건 안 될 거야. 안 될 것은 없는 거죠. 힘을 내 기도하죠. 예, 13절에 야훼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야훼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진심으로 주를 찾는 자는 응답을 듣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기다림이라는 시간들을 지날 때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진실로 나간다면 어떤 것도 우리를 휘방물거나 막을 수는 없다. 기다리는 시간 속에 진실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승리하는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가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복으로 우리에게 어떤 복, 평강의 복으로, 승리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나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예화 속에 있는 여인처럼 조금 더 못 기다려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을 찾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다리고 오래 참는 그런 그 참음의 기다림, 그리고 그냥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더 기도하는,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